교리강의 13번째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와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듣다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만약에 그 예수님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묻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아니야 예레미야야,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이건 예수님이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혹시 제 아들 이름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들의 이름은 유지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유지호는 누구입니까? 묻는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제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말한다면 유승은과 유지호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드러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을 가지고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게 오늘 13번째 강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식 표현을 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새 직분에게만 표현을 썼던 단어입니다. 어떤 직분이었을까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입니다. 시작. 선지자, 제사장, 왕. 밑에 또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세 직무 모두 동시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는 왕으로 계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사장으로 계시고 어느 순간에는 선지자로 일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도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신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직무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선지자로서의 직무 1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전달하는 자이다. 우리는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줄줄줄 외워도 이렇게 우리는 여러 선지자를 알 수 있는데, 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할 말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남겨놨던 그 이야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해석해 주는 자로 선지자를 부르셨는데, 예수님 역시도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증거로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물에게 다 말하리라.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이 택한 모두에게 듣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던 그때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나 같은 선지자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를 얘기하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다 대언할 수 있는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계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라고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누구의 뜻대로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다. 한 번도 자기의 마음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선지자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본인이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선지자로 와야 했는가? 왜 선지자가 여전히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깨닫게 해주며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낙담했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말씀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서 말씀을 막 해석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뜨거워졌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로 말씀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며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를 깨닫게 함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선지자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해는 저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자이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읽지 않겠지만 역할로서 무엇이 있냐? 역할은 제사장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먼저는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중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의 성격, 이 성격이 어떠한가?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기록이 되는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신다. 제사장은 인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 인간들 중에서 선택되어야 하며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인간을 위해 적극적이다. 제사장은 속죄를 위해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적극적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람. 그러면 왜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이려면 누구 편에 있어야 됩니까? 인간 편에 있어야 되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었다. 이 말이 지금 나와 인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구약에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누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대제사장. 자,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다 끄집어내서 아론이라는 인물을 한번 꺼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신이었습니까? 인간이었습니까? 인간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연약함과 그 죄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그 모세 옆에 있었던 아론이란 인물, 그의 형을 불러다가 사람들의 대표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서 우리의 가장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아니면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를 듣다 보면 비슷한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공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인간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체휼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제사장직을 취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부름과 지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론 역시도 내가 모세 옆에 있는 형이니까 내가 제사장 하고 싶습니다라고 거수하여 손을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부르시고 그를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서 스스로 원한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사람에 의해서 내가 제사장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스스로 뭐 하지 않으셨다?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되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이 길어집니다. 집에 가고 싶으시죠? 그러면 대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했던 작정은 어디 있었느냐? 이미 창세 전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을 때, 우리 저번에 우리 선택에 대해서 배우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선택했다? 우리 구원받을 자를 택했다. 그래서 이중 선택을 얘기했었는데 그 이중 선택에 제일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모든 작정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세운 종교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제사장,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이 대제사장,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 되신다, 구원의 조건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는가라고 봤더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아까 사람의 일은 적극적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사람들을 대신 하시려고 누구를 드렸다? 자신의 몸을 드렸다. 적극적이다라고만 했는데 그 적극성이 어디까지냐?
자신의 몸을 드리는 적극성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표현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론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자, 아론은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크게 얘기하십시오.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매일같이 이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각을 잡고 포를 떠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피를 뿌려가면서 이 죄 사함을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날마다 반복된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사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더 이상 이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필요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집에서부터 나오실 때 뭘 갖고 오셔야 돼요? 비둘기 한 마리씩은 다 들고 오셨어야죠. 그렇죠? 밖에 있는 비둘기가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일처럼 우리의 일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치 않게끔 그 제사가 완전하고 충분하였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속죄물이 되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다. 아론은 여전히 성막과 제사, 속죄일, 제물을 드림으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때, 우리가 낙심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날마다 연결해주고 계신다. 그 제사장 직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직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이 제사장 직분이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대제사장이 그러면 왜 여전히 필요합니까? 제가 벌써 설명을 해버렸는데,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나의 4번.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필요성.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책감과 그에 따른 비참한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책감이 들면 사단마귀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할까요? 거봐, 너 그거밖에 안 돼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넌 구원받지 못할 백성이야. 너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봐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시고 시험 당하게 하시고 너의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의 일을 더 열심히 해라 라고 속삭이는 게 사단입니다. 정죄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함으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시고, 너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피값으로 샀으니 너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목숨을 너희에게 주신 것처럼 너희를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죄책감에 억눌려 있지 말고 사단마귀의 정죄에서 해방하여 자유인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인 된 너희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는 유일한 중보자 되어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드시는 분, 우리를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 사단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탈 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는 딱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라고 기도방이 되어 있을까요? 합심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백날 사람을 위해서 중보한들 중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강구하는 역사가 크다라고 얘기한 이 야고보 사도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중보자는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신데 지금 뭘로 계십니까?
왕으로 계시다. 왕의 직무로, 자, 우리 왕으로서의 직무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 교회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행사하시는 왕권은 중보자로서 부여받은 왕권이며, 이 왕권은 교회에 대해 영적 왕권과 우주적 왕권으로 구분된다. 우리 2번도 같이 읽습니다. 2번의 영적 왕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은 은혜의 왕국 곧 그의 백성과 교회에 대해 말씀과 성령을 통해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이 지금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안 임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천국, 이 헤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완전히 실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번역들은 낙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이 되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모일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릴 수 있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누릴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내주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영적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따라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법이요, 내가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혹여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혹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십니다라는 영적인 왕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왕권의 목적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우주적 왕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의 유익과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과 민족들과 우주를 다스리신다. 또한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적 성장과 점진적 성화 및 궁극적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이 세상 역사를 다스려 나가신다. 영적인 왕권으로 교회와 성도들만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디까지인가 봤더니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단 하나, 성도들과 교회의 구원을 위하여서 전진적 성화와 그 영화를 얻기 위해 성도를 이끌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직선적 역사로 쭉 뻗어나가고 있을 때 세상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흥망성쇠를 통해 누구를 부르신다? 성도를 부르시고 성도를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진보 안에 넣어두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화 가운데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우주적 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권 행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행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누가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우리를 싸맬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이 있고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눈물 흘리며 교회를 나가기 싫을 때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3번, 만왕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그러면 이 왕이 여전히 필요한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들이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습관적인 죄의 문제와 정말 포기하고 싶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없다고 얘기합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로 다 씻어내신 그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왕으로서 다시 우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에게는 늘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죄책감으로 아담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피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편견과 고집이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40대에 들어섰거든요. 40대에 들어서니까 지혜가 더 밝아지는 줄 알았는데 고집이 더 세졌습니다. 성화가 저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라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종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들길 테니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산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마음 문을 두들기겠습니까?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불신자의 마음 문을 두들기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마음 문을 두들겨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 가운데서 해결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다 한 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피를 들고 호소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그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도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오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 제사장 직분 안에 있는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죄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다. 나까지 읽습니다. 속죄의 주체의 동인 및 필연성입니다. 1번 시작. 속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속죄의 동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한 속죄,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속죄자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는데 속죄를 위한 주체자는 인간 편에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 편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하신 뜻이 뭐 어디 있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라고 봤더니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속죄의 주체자이시며 동시에 기쁘신 뜻에 동인되었기 때문에 지금 속죄가 일어났다. 그러면 속죄가 무엇일까요? 속죄. 죄의 값을 지불해 주다라는 말이죠. 자, 성경에는 대속이라는 비슷한 말이 있고 속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속도 이 죄의 값을 지불하여 사오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 속죄도 죄의 값을 지불하여 사오다라는 말을 동시에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는 누구 편에서의 만족이냐라고 봤더니 대속물로 드렸습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만족을 얘기할 때 대속물, 앞으로 대속물이란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 편에서 쓴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속죄는 누구 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나의 편에서 얘기할 때는 속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 편에서의 죄 사함의 은혜, 이 필연성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봤더니 2번 같이 있습니다. 속죄의 필연성은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인 사랑과 공의에 근거한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필이면 죽어야만 했는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굳이 속죄라는 것, 하나님의 죽으심,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심판자이시고 재판관이신데 그냥 죄 없다라고 죄를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런 재판관을 의롭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동안 많이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고 여러분 아마 그 시대를 살아오셨을 텐데, 유전, 무죄, 유전, 무죄. 그러면 그 재판관은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에 우리의 죄를 있지만 그래 그냥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까 죄 없다라고 선포해주면 그건 불의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인류가, 우리의 인류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아주 작은 차 부딪히면 값을 얼마만 내면 될까요? 그 작은 차의 값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여러분이 람보르기니랑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값을 어디까지 매겨야 됩니까? 람보르기니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지은 언약을 파기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죄를 속해야만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영원한 죄를 값을 지불할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원한 죄 가운데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이었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근거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동시에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뭐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확증되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그래서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묵과하시거나 용납하실 수 없으시므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서 인간이 어떠한 죽을 죄를 범하였다 해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한 방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이다. 누구의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은 우리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방편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놓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어야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고안해낸 아주 지혜로운 공의와 사랑을 둘 이 양면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십자가를 두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는 첫 번째, 속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렸다.
자, 왜 이 1번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속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만족이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시켜야 될 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의 진노를 받습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봤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죄인을 향하여 진노하여 너를 죽일까 염려하여 어디만 보여주겠다? 등만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을 보고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딱 나타나자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향한 만족이 없이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인을 죽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먼저 누구를 만족시켰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2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대리적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죄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하게 하시고 인간을 위한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은 대리적인 속죄였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더니요, 우리 김진환 집사님께서 너무 성실히, 너무 열심히, 너무 선하게 잘 사십니다. 심지어 막 우리 성가대장으로서 열심히 수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형벌까지 제가 다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한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는 감옥 안에 다 같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감옥 안에서 꺼내려면 죄 바깥에 서 있는 외부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신의 재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죄일 때는 이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2마리의 염소 위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할까요? 이스라엘과 자신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것이죠.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두 염소를 보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런 죄사함의 피 흘림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그가 단번에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율법과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죄사함을 어떻게 얻는가라는 말에 우리는 첫 번째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상태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창조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을 그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불순종함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동일한 조건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둘째 아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같은 원리로 대표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시고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가 딱 되니까 야, 죽지는 못하겠다 하고 도망갔다라면, 그래서 순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순종하여 획득하려고 했던 이 생명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하여 획득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거저 얻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어려웠던 순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감으로 획득하신 은혜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표현은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 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었던 이 아담에게는 은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죄, 타락과 죄된 본성 이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명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속죄의 범위입니다. 1번 보편 속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주장. 하나님이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속죄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이제 뭐 한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믿는 사람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게 일리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셔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믿음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공로는 누구일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보편 속죄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도 혹여 믿음 가운데서 떨어져서 조금 파선하면, 우리 그러실 때 있으셨죠? 잘 믿다가도 불신앙인 것처럼, 불신자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을 보니까 그런 행동을 우리가 했을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 보편 속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 구원에서 떨어져서 구원 못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론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속죄를 이루신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을 구원하실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속죄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믿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지 못해서 떨어진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제한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우리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제한적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제한 속죄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큼 차고 넘치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세 전에 주신 이가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모든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뭐한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웃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그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두를 구원할 만큼 차고 넘치지만 그들을 위하여서만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됐어야 됩니다. 네, 제한 속죄의 효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의 효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죄인이 칭의를 덧입어 양자됨과 영원한 기업의 권리를 얻게 되었다. 중생과 성화를 통하여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신비적으로 연합하여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덧입게 되었다. 속죄받은 자들이 영화에 이르게 된다. 아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제일가족들이요, 이미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알곡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화를 이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린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까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착 밀착하여서 주님 닮아가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